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성혼 합법화를 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부정했고 창세기 2장까지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 여자, 남자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면 2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3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얼마나 타락 이전이 좋았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이 사라지게 되면 3장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됩니다.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창세기 3장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입니까?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른 예배를 드리고 왜 모입니까? 어느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엄청난 이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학교에서 진화가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진화가 진리처럼 가르쳐지는 이 세속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첫 번째 출발을 보시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으로 출발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명을 과학적 가설에 따라 실험을 해서 하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단순한 세포에서 정교한 세포로 발전하는데 그 단세포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가 되려면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출발점에 있는 그 세포는 어디서 났냐는 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거고 너 자신의 가치일 것이지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압력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소수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수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창조를 증명하는 과학자들은 과학계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도 아직 소수자입니다. 예배당이 많아서 그렇지, 문화적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자입니다. 정말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을 믿으며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리는 도전이고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금 성공형을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의 공격, 세상의 엄청난 압력입니다. 권력입니다. 때로는 과학도 그 영역에서는 권력과 같는 거예요. 과학계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문을 하나 창조를 변증하면 과학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성혼 합법화를 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부정했고 창세기 2장까지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 여자, 남자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면 2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3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얼마나 타락 이전이 좋았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이 사라지게 되면 3장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됩니다.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창세기 3장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양성의 질서, 가정의 질서, 남자, 여자, 남자로 구성되는 가정이라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이름의 가정,
이름으로 정상가정이라는 신화를 깨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과서 개정 지침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어서 이사장으로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권력의 행포죠. 헌법이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채플 시간이 있었고, 물론 많은 학생은 잡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기를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으면 그냥 자니까.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쿡쿡 찌르면서 못 자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소리치면서 대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지나가면 또 자고. 그럴지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붓지만 그 물은 밑으로 새지만 그 물을 맞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 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저도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신앙부장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오늘의 저를 형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학을 가르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런 책을, 그래야만 민주국가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회는 권력의 횡포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출산율이 저조합니까? 개인의 선택이,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생각은 그러한 교육체계에 의해서 10년 동안 교육한 열매입니다. 돈을 준다고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줘서 애를 낳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화란의 개혁자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그랬어요. 제가 광장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사학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조용히 점잖게 만나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점잖게 대화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독교 사학들을 억압하는 법들이 제정될 때마다 절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머리 깎고 그랬어요. 삭발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점잖게 해야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폭력을 동원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은 질서 있게 합니다. 정말 국회가 놀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 상정되면 늦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세속에 단지 어떤 정치가가 아니라 이 세속의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흐름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소수자들이 우리는 창조를 믿으며 진화와 싸워야 되고, 이런 사회적 성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다가오는 물결 앞에 하나님의 양성 질서를 지켜나가는 소수자로서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겁니다. 2년 전에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개정 지침서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안 알렸지만 제가 생애 처음으로 거리에 나갔어요. 대통령실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상미체 단체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어요. 결국 막았습니다. 그게 만일 들어갔다면 앞으로 12년 동안 교과서의 모든 그런 내용이 표준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잖게 대화해서는 안 되구나. 가만히 앉아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혁명가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이 사회의 거짓된 이념으로부터 사회를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누군가를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엄청난 압력과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한 고백이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잘못이 없고 명백한 나의 이성의 잘못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성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니까 세상이 이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나는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다 갖다 놓으면 정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염된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세속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혐오했고 누구를 차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뿐인데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고 우리를 프레임을 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리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회복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당연할 텐데 교회를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믿음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